오늘 금요 기도의 밤에 우리 열왕기하 5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2020년 11월부터 한가람교회 초등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한인교회 그리고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한국에 와서 11월 초 초등부 아이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때 만났던 아이들의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똘망똘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듣는 아이들의 얼굴과 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같이 받고 이 아이들과 친해져야만 하는 그 시기에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확진자가 급증하게 되면서 12월 둘째 주부터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덧 겨울 성경학교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이 마음으로 초등부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등부 선생님들은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많이 하십니다. 다른 부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초등부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했던 내용을 그렇게 지금 나누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지혜를 주셨습니다. 줌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며 겨울 성경학교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요. 예배당에 모여서 몸을 부대끼면서 이전에 했던 그런 활동들은 할 수 없었지만 그 온라인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유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며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경학교 기간 내내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주제 말씀을 가지고 초등부 아이들 그리고 저와 선생님들은 마음 지킴이로서의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다윗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 지킴이의 훈련을 했었는데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방법, 마음을 깨끗게 하는 방법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고 밧세바를 범하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죄를 회개했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반기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과 영광을 드릴 수 있다라는 아주 귀중한 말씀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학교를 마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마음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구나. 마음을 지키는 일이 정말 어렵구나. 마음을 지키는 일은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성경학교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받은 그런 은혜의 말씀을 금방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작심삼일이라는 것을 그렇게 작심삼일로 끝나는 은혜로 여겨지지 않기 위해서 저는 마음을 지키는 일이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일까? 그러면 나는 왜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말씀에 비춰보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저의 모습은 이것이었습니다. 나의 마음 안에 수많은 열망들이 뒤엉켜 있구나. 우리 안에 있는 수만 가지 열망들은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열망을 향해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의 열망이 다른 열망을 이기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수록 하나님의 주시려는 은혜를 사모하려는 열망이 더 강하게 나타나겠죠. 그러나 우리는 많은 시간 그 일에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임을 알면서도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어지럽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뉴욕의 리디머 처치를 담임하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은 많은 신앙서적을 쓰셨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는 우리 마음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자신의 필요를 위한 신을 만들어낸다. 우리의 마음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잘못된 욕망들을 이루어주고 그것을 실현해줄 그런 신을 스스로 양산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은 셀 수 없이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마치 공장에서 물품을 대량 생산하듯이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우상들을 우리 스스로 한없이 찍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내는 우상들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쉽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재물, 건강, 사랑, 가정의 평화, 자기 만족 등등 소위 지나치게 많이 탐닉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는 것, 그런 것을 생각하기 마련이죠. 물론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만몬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옳고 그름의 잣대로 되고 저 모든 것이 다 나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꿈도 꾸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참 애매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는 반드시 좀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아까 이렇게 나열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만드는 원재료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앞서 소개해드린 책 내가 만든 신에서는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좋은 것일수록 우리의 가장 깊은 욕구와 희망을 채우리라고 기대하게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가짜 신이 될 수 있고 삶의 가장 좋은 것일수록 특히나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우상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설교를 하게 되다 보면은 큰 공감을 얻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우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은 그렇지 않을 거야. 내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아. 딴판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럼 아까 책에서 말한 정의에 따라서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차지하고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그것 없이는 살아갈 가치를 못 느끼게 만드는 그런 것을 우상으로 정의한다면 아까도 말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 건강, 사랑, 자기애 등등을 떠올리면서 지금은 내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쉽게 움직여지지 않을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틈타고 있는 우상에 대한 열망들은 그런 원초적이고 누구나 들어도 알만한 초보적인 유혹으로 그렇게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 오히려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나의 헛된 우상으로 대신 채우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성공, 건강, 사랑, 자기애 등등 사실 단어 자체만 놓고 본다면 이런 것들은 되게 긍정의 의미가 강합니다. 긍정의 의미가 되게 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해 주신다면 마다하지 않을 것들이죠. 소위 우리가 복이라고
지칭하고서 원하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개념보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개념들로 우리가 보지 못한 우상에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방금 우상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이런 단어들은 함께 나열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개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방금 나열한 개념들의 반대 개념들입니다. 삶에서 제발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들이죠. 질병과 고통, 가난함, 사랑받지 못함, 실패 등등 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갖지 못하는 열등감 때문에 그 열등감에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기도 했었고요.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우울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었습니다. 이처럼 연약함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하나님의 되심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하나님의 온전하심 다루심 속에서 내어드리고 살고 있지 않다면 그 연약함은 오히려 성공주의와 같은 그런 긍정의 개념들이 만들어내는 우상보다도 더 끔찍하고 심각한 우상을 양산해 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5장에서 우리는 우리 역시 쉽게 빠질 수 있는 이 연약함의 우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5장 1절을 보면 그의 신상 명세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의 전에 그에게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은 아람 나라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영역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였죠. 물론 그 성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이룬 것이지만 말이죠. 그러나 마지막에 기술된 한 표현이 그의 연약함을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람 나라의 왕이 귀히 여길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었던, 그리고 성공한 지위에 있었던 그이지만 그는 고치기 힘든 나병에 걸린 환자였습니다. 나병, 우리가 한센병으로 알고 있는 이 병은 피부병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병을 피부 전염병으로 규정하면서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피부 조직과 근육이 괴사가 되어서 고통을 느낄 수 없고 점점 그 부위가 확장이 되면서 살과 뼈가 그리고 근육이 문드러져가는 그런 병입니다. 이 병이 더 무서운 것은 균에 의한 전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격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소록도라는 섬에 격리가 되어서 그런 아픈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소록도에 방문하게 되신 우리 성도님들 있으신가요? 저는 중고등학생 때 무렵에 항상 방학이 되면은 소록도를 방문해서 봉사를 항상 하곤 했었습니다. 그때 한센병에 걸려서 눈과 귀가 없고 손과 코가 뭉툭해진 환자들을 보았고, 그 환자들의 몸에서 아주 검은 고름들이 흘러나오는 그런 광경을 직접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런 광경을 목격하게 되면서 충격적이기도 했지만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한센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의학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서 전염을 막을 수 있었는데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 자신의 손가락이 어디서 떨어져 나갔는지 그런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이런 환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환자들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그 민망한 감정을 느끼셨던 것을 저도 역시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민망히 여기는 마음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받은 은혜, 제가 경험한 은혜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소록도에 계신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한생병에 걸려서 여러 해 동안 차별과 질병의 아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신 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받은 이런 아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자신의 외모를 보면서 죽고 싶은 마음도 들었었지만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자신을 안아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발견하고 저희에게 그런 간증을 하게 되신 것이죠. 봉사하러 온 것은 저희였는데 은혜를 받은 것은 오히려 더 봉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것이 그분들이 아니라 저희가 그분들이 하신 간증을 통해서 먼저 더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해주실 때마다 봉사하는 저희의 마음은 굉장히 많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만난 어르신들은 지금 다 소천하셔서 하늘 아버지 품으로 가시게 되었지만 그들은 이 땅을 살면서 그들이 마주한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면서 그들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겪고 있었던 병도 이와 같이 피부가 점점 괴사하는 나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록도 환자들처럼 그렇게 손과 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심각한 단계로 접어들지는 아직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병을 선고받고 이 병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자신의 외모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큰 절망감과 상실감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할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한번 컴플렉스에 잠식이 되어버리면 우울감에서 쉽게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음은 자신들의 컴플렉스가 완전히 치유되는 것, 그것이 아니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컴플렉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컴플렉스 때문에 자신이 무가치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되고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기준의 선까지 컴플렉스가 모두 사라져야 된다라는 또 다른 나의 열망의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도 바로 이런 우상에 잠식이 되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특히나 그는 틈만 나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 아람 나라의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랬으니 하나님을 알리 만무했었죠. 그리고 그 연약함의 우상에서 빠져나갈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람의 가짜 신들을 찾아서 그 연약함을 계속 고치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가짜 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나병의 진행 속도는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그 신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다루어 줄 수 있는 진짜 신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놀라운 점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아무런 소망 없는 자를 찾으시고 그 연약함을 다루어 줄 하나님을 발견하게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방식은 아주 독특합니다. 바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약함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던 이 사람에게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한 여종의 입을 통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소개도 없는 이런 여종의 입을 통해 나아만에게 지금 복음이 들려지게 하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5장 1절을 아까 읽었었는데요. 거기에 기록된 나아만의 신상 명세서에는 그의 힘과 능력과 지위가 나타났습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에 기술된 나아만이 가지고 있던 나병을 치료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소녀의 입을 통해 얻은 정보로 그는 연약함의 우상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신의 나라에서 자신의 기준에 맞는 컴플렉스의 치유를 경험하지 못한 이 나아만은 사마리아의 한 선지자에 대한 정보를 듣고 이스라엘로 향하게 됩니다. 5장 4절에서 7절까지는 그러한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을 다스리고 있는 왕을 찾아가서 여차저차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사절단을 보내서 이스라엘에 정식으로 치유를 받으러 가겠다는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를 그냥 다른 나라의 이방 선지자 중에 일개 한 선지자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방 나라의 선지자들은요, 혹은 왕의 궁전에서 일하는 선지자들은 왕의 권력과 폐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나라 사람이어도 그 나라 왕에게 잘 보이면 이방 나라 선지자의 신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아만은 아마 엘리사 선지자도 그런 폐의와 왕의 권력에 의하여 움직이는 선지자들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먼저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선물들과 함께 아람 왕의 친필 편지를 들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이 나아만은 결국 자신만의 방식으로 또 다른 우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투자 대비 고효율을 얻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근데 결국 헛된 우상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왕은 자신이 어떻게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이냐며 아람 나라의 왕이 이전에 있던 자신들과 함께 전쟁을 하면서 있었던 그런 앙금이 남아있는 것을 복수하기 위해 계략을 꾸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그의 방법대로 자신의 연약함을 치유하고자 하는 열망은 이스라엘 왕을 찾아감으로 인해 아무런 해결도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가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연약한 상태 그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법을 마주했을 때였습니다. 8절에서 14절에는 그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 이스라엘 왕의 절망을 들은 옷을 찢으며 절규하는 그런 소식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을 이제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 선지자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봤습니다. 연약함을 가진 이방 나라의 한 장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족속과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과 열방에게 알릴 기회로 생각한 것이죠. 그렇게 나아만은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으로 향합니다. 엘리사의 집으로 향하는 나아만의 마음은 얼마나 부풀어져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모욕적이고 자신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런 치료법이었습니다. 남들이 얘기하는 자신의 연약함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남이 의도하지 않았어도 그 연약함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자존심에 굉장한 스크래치가 일어나게 되죠. 사소한 연약함, 보이지 않는 연약함에도 이런 자존감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데 남들이 봤을 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나병을 가졌던 이 나아만이 엘리사의 반응을 보고서 얼마나 많은 수치심과 얼마나 많은 절망감을 느꼈을까요? 나아만의 입장을 이해해보면 인간적으로 너무한 반응을 보였던 이런 엘리사의 반응에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사가 이토록 냉담한 반응을 보였던 어떤 이유가 반드시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터무니없는 부탁에 옷을 찢고 슬퍼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아만을 초청했던 그 기사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이 엘리사는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나아만이 생각한 대로 왕의 권력과 폐의에 의해 움직이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언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가진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일을 즐기고 있을 때 그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온 열방이 알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다. 헛된 신의 욕망에서 벗어날 길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런 사실을 소개하는 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죠. 엘리사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나아만의 기저에 있는 이 연약함의 우상을 치유할 치유책을 나아만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아만 당신의 의지와 생각대로 움직이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당신이 만들어낸 헛된 우상에게 제사하는 방법으로는 하나님 당신을 치유해 주지 않으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엘리사의 생각을 이해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연약함에 우상에 잠식되어 있던 나아만이 외치는 그런 불만을 보면 나타납니다. 자기의 자신의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아주 클라이막스와도 같은 이런 나아만의 외침은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우리 그의 외침을 주목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외침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엘리사가 내 상처를 보고 치료해주는 어떤 액션으로 나를 치료해 주어야 함이 마땅하다. 콤플렉스의 치료는 자신이 원했던 방식으로만 해결됨이 마땅하다. 내가 원했던 방식으로 해결돼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기도하고 원하고 그랬던 방식으로만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을 비상식적인 것으로 업신여겨져야 마땅한 것으로 치부해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강물이 요단강 강물보다 맑은데 거기 가서 씻으라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때로는 우리도 연약함을 다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거부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저는 2016년도에 뉴질랜드로 선교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선교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미션 앤 잉글리시 코스라는 한 선교 장학 프로그램에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어서 먼 타국 땅에서 외국인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이었는데요. 거기서 주로 하게 되는 일은 어학원에서 굉장히 많은 나라 친구들이 영어를 배우러 오는데 같이 영어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배정된 각 반에서 20, 30대의 청년들이 영어를 함께 배우며 시간이 날 때마다 자기에게 배정된 영혼들을 함께 챙기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저에게 배정됐던 한 친구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고등학생 친구였고요. 중국에서 왔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특별하고 유별난 친구였는데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고 예쁜 여자를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와 친해지고 싶어서 많은 노력들을 제가 한번 해보게 됐었는데요. 편지도 써보고 한국에서 준비한 선물도 주고 음식도 만들어주고 점심에 같이 도시락 싸가지고 같이 먹기도 하고 이 친구랑 만나서 어디로 놀러 가려고 연락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그때마다 이 친구의 반응은 매우 시큰둥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좀 더 친밀하게 하려고 접근을 했었는데 정말 저를 싫어함이 피부로 느껴지게 됐습니다. 그 저를 미쳐내는 그런 경멸하는 표정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근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제가 그렇게 다가가서 영혼을 섬기려고 할 때는 그렇게 밀쳐내지만 얼굴이 예쁘장하고 잘생기고 키가 큰 청년들은 아주 잘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선교 장학 프로그램 중에서는 영혼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다른 청년들은 배정된 영혼들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친해지고 이 친구들이 벌써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막 이렇게 간증하면서 기쁘게 나눴는데 저는 항상 이 친구에 대한 기도 제목만 놓고 있었던 그런 슬픈 시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반복되었다 보니까
제 안에는 이런 고민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나의 외모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가? 나의 이 유약함 때문에, 내가 보여지는 겉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가? 다른 청년들은 저렇게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데 무시만 당하고 있는 제 모습에 스스로 실망하면서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낮아지게 되었었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제 자존감이 무시되어지고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만 산다면 돈을 써서라도 외모를 고쳐보고 싶은 그런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뭐 이렇게 멀쩡하게 생기시고 잘생기신 분이 저렇게 고민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그런 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굉장히 많은 그런 컴플렉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컴플렉스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1년 동안 이 컴플렉스를 놓고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6개월이 정해진 선교 기간이었는데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고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 6개월 더 연장해서 1년 동안 그 땅에서 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컴플렉스가 있으면 제가 사역을 도저히 못할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음성은 그래도 사역의 길을 가라는 그런 메시지였고, 뭔가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제 마음에 평화와 위로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를 제가 오기 1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한 간사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 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작년에 이 친구가 이 뉴질랜드에 왔는데 형제님처럼 이 친구를 맡고 있었던 장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도 자신을 무시하는 이 친구에게 화가 나서 이 친구에게 손찌검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님은 그 모든 것을 참고 영혼을 위해 끝까지 기도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제 마음에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이 스며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왜 그런 행동을 보였는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위안을 주셨고요. 그 친구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다시 용기를 내어서 그 친구와 연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주어졌고요. 1년 동안 그 친구를 섬기면서 지금도 몸은 떨어져 있지만 형 동생으로 그렇게 안부를 묻고 지내는 사이가 됐습니다. 이처럼 제 안에 있었던 컴플렉스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은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영혼의 마음을 사려 하는 그런 헛된 우상으로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다루어 주시는 그 연약함을 다루는 방법을 저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 이후로도 저는 외모적인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일도 있지만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그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감격을 기억하면서 다시 말씀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나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헛된 신을 따르면서 헛된 신을 섬기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루심만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며 경험한 그의 행동을 통해 연약함을 다룰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요구대로 만들어진 그런 세상의 헛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루심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그런 다루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루심을 체험하면서 헛된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지 않으려는 방법으로 3가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으로 3가지 정리하면서 말씀을 맺기를 바라는데요. 첫 번째로는 온 천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다루어 주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죠. 15절부터 16절은 나아만이 자신을 치유해 준 엘리사에게 감사를 하면서 예물을 전하려는 일이 나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준 이 엘리사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엘리사는 거절합니다. 혹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영광을 내가 다 취할까 하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을 느낄 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나 하나님이 대신 쓰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가려지고 잊혀지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는 다른 우상을 또 섬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아만은 이제 이스라엘 지방의 흙을 가지고 아람 나라로 가기를 권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없었던 아람에서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의 다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속해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그동안 잘못된 신을 섬기면서 잘못된 열망을 가졌던 림몬의 신당에서의 일을 회개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러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연약함의 우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다루심보다 다른 신을 경배하며 찾았던 헛된 열망을 회개하고 세상에 돌아가서도 그 다루심을 경험했던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헛된 신의 열망에 사로잡혔을 때 불행한 가운데 거하게 됨을 우리는 모두 기억해야 됩니다. 나아만은 헛된 신의 열망에서 하나님의 다루심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었지만 20절부터 27절에 등장하는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하나님의 다루심에서 헛된 신의 열망으로 가게 되는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엘리사 밑에서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이 게하시는 다른 신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나아만을 고치는 하나님을 보기보다 가져온 제목을 마땅히 받아야 된다는 그런 탐욕과 아까움의 우상에 사로잡혔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선물을 받기를 거절했던 것과는 달리 게하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제물의 헛된 신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아만을 뒤쫓아가서 제물을 가져온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아만을 떠났던 연약함을 자신이 짊어지게 됩니다. 게하시가 받은 이 연약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저주이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연약함의 우상 때문에 거짓된 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헛된 생각과 열망으로 고쳐질 수 있다는 그런 가증한 방법으로 우리의 연약함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참 하나님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해결하신 가장 큰 다루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연약한 우리를 위해 전능하신 그분께서 연약해지신 것이고 헛된 신에게 제물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위해 그분께서 친히 아버지께 번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 연약함을 경험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다루심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 기도회에 참여하며 함께 십자가를 참으신 그 사랑을 묵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다루어 주시는 그 사랑은,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다만 여호와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순종의 제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